지난주 우리는 아람, 블레셋, 두로 이 세 나라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첫째, 왜 그 나라에 안 갔지? 기억나십니까? 왜 그 나라에 안 갔죠? 아람, 블레셋, 두로가 잘못했으면 상식적으로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 나라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그 나라 안 가고 북이스라엘에서 딴 나라 얘기하냐는 거예요. 자, 왜 안 갔냐고요?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대상은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가 전하고자 하는 이 아모스서의 목적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딴 나라 가서 왜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가서 딴 나라 얘기하냐는 거예요.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당신들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럼 정신 차리고 왜 딴 나라 얘기를 하느냐?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 지난주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일본이 망할 거야 라고 우리들에게 이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대놓고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속 시원하다, 꽃이다, 잘 됐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마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로, 블레셋, 아람은 우리에게 일본과 같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아이, 잘 됐네, 망했으니까 잘 됐네, 이런 마음이 들죠.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가시적인 이유고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은 단지 북이스라엘만의 수호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오늘도 전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온 땅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게 목적이었고 이게 이유였어요. 자, 이 목적과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설교 주보 이 요약지를 한번 보세요. 세 나라가 나오는데요,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위치만 대략 보시면 돼요. 에돔, 모압, 암몬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이한 사항은 이 세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혈연 관계가 있는, 좀 더 쉽게 말하면 먼 친척벌 되는 나라였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에돔이라는 나라가요, 자, 창세기 36장 43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막디엘 족장, 아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예, 이삭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었던 게 에돔이에요. 자, 또한 계속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창세기 19장 3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스토리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아내는 되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 두 딸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건 뭐 폐륜이죠, 사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만취하고 있을 때 이 첫째 딸과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큰 딸이 낳은 후손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모압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19장 38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처럼 오늘 보게 되는 에돔, 모압, 암몬,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 되는 혈연 관계가 있는 나라들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람, 블레셋, 두로와 버금가게 이 세 나라 역시 엄청나게 죄가 쌓이고 쌓였어요. 자, 오늘 본문 와 보실까요? 1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1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서너 가지 죄 계속 이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죄가 3개 또는 4개밖에 없었구나. 이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에돔의 범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형제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칼로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맹렬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끝없이 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돔이 지적받고 있는 이들의 범죄함이었습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시편 137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에돔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됐네. 아이고, 무너지는 거 잘 됐다.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어디까지요?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다 망해버려라. 망해라. 이거예요. 망해라. 여러분, 불난 집에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얼마나 속상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망해라. 잘 됐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에돔의 이 범죄함이 어찌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사무치는 거죠. 사무쳤죠. 자,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사람이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아무리 죽고 죽이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무고한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거는요, 게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생명까지도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만행이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에요. 이거는 학살이죠. 이러한 범죄를 암몬이 저질렀습니다. 자, 모압도 마찬가지인데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자, 모압의 범죄 대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이에요.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짓을 했느냐? 당시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게 있었습니다. 시체의 잔존물을 이렇게 보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들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 부활했을 때에 이 시체의 잔존물이 남아 있어서 그 형상대로 다시금 부활을 한다라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사상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잔존물을 불로 다 태워버려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화장하는 거죠. 죄를 만들었어요.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지 못할 그 상황마저도 깡그리 다 없애버리겠다. 다시 쉽게 말하면 모든 여지를 다 짓밟아 버리겠다. 향후 내세에서도 부활할 그때에도 너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내가 깡그리 부셔버릴 거야.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더군다나 이 모압이 훼손한 것은 왕의 무덤이었어요. 왕의 무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죠. 그러니까 왕의 이 무덤을 훼손했다는 것은 이 왕 한 사람만 깡그리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도 내가 깡그리 부셔버리겠다.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왕의 이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와, 엄청 잔인한 거죠.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보았던 세 나라 역시 온갖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설교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요. 말씀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심판의 메시지는 계속 갈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질문이 있었냐면 이거죠. 근데 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악순환의 고리라고 정했는데요. 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을까? 뭘까? 이유가 뭘까? 왜 역사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들 역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그 가운데 허덕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자, 이 부분이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걸까? 첫째,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을 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형제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칼로 쫓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항상 막 화를 낼까요? 왜 끝없이 막 분노를 품죠? 오늘 11절을 보세요. 긍휼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것이 긍휼이죠. 시작되는 점은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긍휼을 버리는 줄 아세요? 있는 그대로 안 보이거든요. 예. 누가 긍휼이란 단어를 모르나요? 긍휼을 베풀면 좋다는 결과를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이게 왜 안 되냐고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왜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을까?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자, 이거예요. 다시요. 왜 긍휼을 버렸는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왜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없었는가? 에돔의 마음 가운데 야, 네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것 때문이거든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의 이 역학관계가 속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자는 북이스라엘이었고요. 약자가 에돔이었어요. 자, 이 구도를 잘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에돔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짓밟아 버렸거든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요, 에돔의 수비대를 주둔시켜서 식민지로 만들었고요. 군사 18,000명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다윗도 이랬어요. 에돔은 끊임없이 독립과 해방을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빈번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돼, 에돔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세력이 약해지고 신흥 강대국으로 아수르가 치고 나오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소위 세력 개편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자연스럽게 에돔이 독립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에돔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어떨까요? 이스라엘로부터 받았던 억압과 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마음 가운데는 화딱지가 엄청나게 더 쌓이고 쌓였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한 반일 감정,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고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에 때는 이때라 칼을 들고 쫓아가는 거죠. 막 화를 내는 거죠. 또한 끝없이 분을 품었던 거죠. 왜? 그동안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우리를 그렇게 짓밟았으면 이제는 너도 한번 맛 좀 봐봐. 이거거든요. 여러분, 에돔의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 일면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그동안 억눌림이 얼마나 크고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자,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에돔의 억눌림이 이해돼요. 그리고 일면 그래, 때는 이때라. 너희가 해준 게 뭐가 있니? 우리가 이렇게 억압당했으면 너희들도 맛 좀 봐봐. 칼로 쫓아가고 화내고 끝없이 분을 품는 거 이해된다니까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숙제예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들에게 용서를 구해야죠. 자, 하지만 반일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을 향하여서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죠. 지금 딱 그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돔의 억눌림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에돔은 그 억눌림을 맹렬한 화로 바꾸었어요. 에돔은 자신의 억눌림을 끝없이 분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긍휼을 버리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장 12절을 보시면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이게 긍휼을 버리고 복수를 선택한 결과예요. 경제적 부유함과 강력한 힘을 자랑하던 에돔의 도시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이러한 악행과 만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는가? 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가? 긍휼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때로는 이런 마음이 우리 이해된다니까요. 꼴보기 싫은 사람은 진짜 꼴보기 싫어요. 뭘 해도 꼴보기 싫어. 왜? 그런 마음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용납할 수는 없죠. 누군가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누군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라고 할 때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회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는 직면을 해야 되죠. 지금 저의 이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탁월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나요? 그건 잘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하면 되고 목사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그냥 하면 되죠. 이러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행여라도 이러한 생각이, 이러한 마음이 그냥 나랑은 상관없지, 행여라도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탁월함 때문이에요.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나의 긍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오늘 본문의 에돔과는 완전히 반대의 이야기 나오죠. 에돔은 긍휼을 버렸잖아요. 그러자 항상 화를 내고 분을 끊임없이 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80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충성되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13절에서 얘기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완전한 삶의 변화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자로서 우리가 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긍휼로 내가 오늘을 산다라는 이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진짜가 되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나됨이 어떠한 건지, 소위 나의 자아인식 속에 진정한 나의 연약한 모습과 또 반대로 연약하기에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계속 스크린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삶 가운데 진짜야 라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자아의 인식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 때 쓴 편지입니다. 사역 초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서 그 사도 중에 나는 작은 자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로 빗대어서 말하면 여러 목사들 중에 나는 작은 목사야,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 스크린을 보세요. 에베소서 3장 8절. 그러한 사역 초기에서 시작했는데 에베소서는 사역 중기예요. 중기.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역 초기 때는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했어요. 근데 변화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제는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내 삶을 이끌어 갑니다 라는 이 사실이 진짜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식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유언과 같은 사역 말기,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아 인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내 삶 가운데 진짜가 되면 될수록 나는 어떻습니까? 죄인 중에 계수군. 죄인 중에 계수군.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이 힘을 가져야 우리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본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생색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우리 아들들한테 이제 거의 안 합니다, 이런 얘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뭘 어떻게 키워요? 열심히 키웠죠. 근데 그 마음이 뭡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라는 이제 그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섭섭함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합시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온전히 설 수 없는 우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런데 뭐가 있겠어요? 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왜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질문. 자기 지경을 넓히는 게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거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왕이든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부국강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예요. 그거 하라고 뽑은 거예요. 세금 주고 월급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자리에도 우리 사장님들이 꽤 계십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 진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영업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저 잘 되길 원합니다. 번창하길 원합니다. 견고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지경들을 넓혀주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저 기도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교회 개척 성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너무 인간적인가요? 근데 사실이에요. 교회 개척 성공률이 3% 미만입니다. 장난 아니에요. 100개 교회가 개척을 하면 97개 교회는 후원을 받아서 그나마 버티거나 그것도 안 되면 문 닫습니다. 3개 교회가
자립을 해요. 냉엄한이란 현실 가운데 제가 목회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실의 이야기를 제가 지금 성도님들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분명합니다. 예수 호밀실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로 주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리까지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걸 보면 정말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하죠. 후원 받는 교회가 아니라 개척 처음부터 후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거, 이게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지만 여기에서 우리 교회의 정신이 승분하는 거예요.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했던 암몬, 이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한 게 뭐냐?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 에돔은요, 이 암몬은요 어떻게 했냐고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이건 만행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악행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몇 날 며칠을 이 문장만 가지고 제 마음을 계속 사실 들여다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공간을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거예요. 저 분명합니다. 네, 우리 교회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거예요. 뭐 나이스하게 뭐 거룩한 척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지난주 공간 TF팀이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공간이 더 이상 임대 연장이 불가해요. 다른 이 호메실 지역의 상가들을 봤어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제이 드리멀, 제이 키즈홀, 브릿지 카페 이 정도 공간이 있어야 이제 오늘 아마 교육부에서도 발표되겠지만 7월부터 우리 아이들 다 학교 가는 거 아시죠? 백신 주사 빨리 맞으시고 이제 인원 제한되는 제가 이거 뭐죠? 예외되는 거 정상적으로 올 거예요. 지금 이 공간 부족해요. 최소한 이 공간 이상은 우리가 얻어야 돼요. 다른 데 가더라도. 근데 공실인데도 우리가 돈 엄연하게 내겠다는데도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해준대요. 그래서 대관을 봤어요. 학교도 찾아보고 복지관도 찾아보고 주일날 우리가 돈 내겠다. 근데 종교시설이어서 대관도 안 된대요. 다 안 된대. 뭐 어쩌자는 거죠? 다 안 된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자. 땅을 사든 이 상가를 사든 여하튼 간에 사자.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정말 간만에 1부 예배, 2부 예배 드렸잖아요.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저 새가족실 안에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안 오셨구나. 우리 손진성 집사님 투박한 경상도 말투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갑자기 뜬금없이 사랑해요 우리 손 집사님. 예배 지금 인터넷 잘 보고 있죠? 네. 목사님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렵긴요. 아닌데요. 그러고 뭐 이제 2부 예배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주일 오후가 되었어요. 이상하게 그 한마디 툭 그냥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손 집사님의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사실 남았어요. 계속 남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가? 내가 두려운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두려운가? 네, 두렵더라고요. 두려웠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앞으로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것에 대한 걱정, 염려의 두려움은 아니었어요. 다시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안 되면 뭐 속된 말로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한 걱정, 염려는 분명 아니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왜 이런 두려움이 있지라고 계속 찬찬히 기도하면서 들여다보았을 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다 안 된다 하거든요. 분명해요, 그거는. 상황과 환경이 다 안 된다라는 이 현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공간을 결정합시다라고 제가 결정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묻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자.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공간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맞나? 이거에 대한 사실 저의 분명치 않음이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순응아 이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구절 가운데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수 없거든요. 어쩌면 인위적인 해석 같아요. 예, 그렇게 말해도 저 할 말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했어요. 제가 목사 된 이유, 뭐 예전에 정말 말씀 많이 드렸어요. 로마서 6장 13절 때문이에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 목사 됐어요. 제가 왜 분립개척을 했냐고요? 빌립보서 2장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노라. 제가 그때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갈까? 분립개척할까? 아니면 부목사로 끝까지 그 교회 같이 갈까? 저는 오히려 세 가지 선택지를 골라 먹을 수 있었어요. 베스킨 라빈스 31. 네. 저 진짜 해피한 목사였어요. 남들 다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 저는 오히려 고를 수 있었거든요. 얼마나 해피해요? 그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2절이 분명하게 저에게 마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없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말씀 묵상 저 매일 하거든요.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없어요. 뭐 없는데 없다 그러지. 뭐 있는 척 할 거 없잖아요. 저 없어요. 대신에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제자반 때 나누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제가 제자반 때는 그렇게 정말 잘 가르쳐 놓고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패턴으로 하나님의 답을 찾고자 내가 고집부리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기도 응답으로도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또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저에게 얘기하시고 조언하는 것으로 때로는 기적과 이사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작 그렇게 설교는 잘해놓고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이 없다라는 이 분명치 않음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온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전제, 나의 익숙한 패턴에 저 역시 하나님을 가두지 않겠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작정한 게 있습니다. 이번 주에 1안, 2안, 3안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에서 결정이 될 텐데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역시 말씀대로 간다. 네, 말씀대로 가능합니다. 아무리 대의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이 틀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역대상 2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저는 자부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호메실교회가 개척하고 3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교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원함이 하나가 되어서 분명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이거 자부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공간을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들의 자원함으로 갑니다. 우리 교회에 중직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뭐 몇몇 분들에게 이 얘기, 뭐 저의 마음 얘기 이미 다 했어요. 상당히 높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산전수전, 육박전, 공중전까지 소위 교회의 생리를 다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런 콩밥 가지고 얘기하는구나. 다 아셔요. 네, 다 알더라고요. 저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 있어서 특별한 교회임에 분명해요. 예수 호미실 교회를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이 호미실 지역에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한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 또 반대로 교회에 대한 건강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몸부림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구나. 예수 호미실 교회는 그러한 분들을 향하여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둘람 공동체. 우리 교회 4가지 비전 중에 하나예요. 아둘람 공동체로 주님께서 더욱더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것. 저희 교회 공간 앞으로 결정이 되고 이루어 가야 할 겁니다. 자원함으로 우리는 갈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는 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저는 설레요.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예측이 안 됨이 저의 마음 가운데는 기대로 옵니다. 저는 예측 가능한 교회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이범철 지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종종 설교 때 예를 들어 우리 이범철 지사님 제자반 하면서 얘기했던 거, 목사님 계산과 예산의 차이가 뭡니까? 계산기 두들리고 그거 누가 못하냐고요. 그거 다 해요. 다 해요. 하지만 진정 믿음으로 세우는 예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섭섭한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정말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 모든 것 속에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십니까? 목적 달성에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서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